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구원하는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때로는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말도 하죠. 세상을 구원하는 주인이시다. 어디에서 구원을 해요?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내용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하면서 그 오늘날 그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런 구주가 나셔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다 보니 많은 사람이 실망이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니 죽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기뻐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그 근심을 했어요. 어느 정도야인데 내가 예수님 오라 할 때 따라갔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따라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이거 뭐야. 그러면서 절망차절 속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이 주어지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그 모두 다 위로의 대책을 세워놓으신 거죠.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3일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를 그냥 암송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하나의 이삭이 나왔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많이 난다. 이 씨라는 것은 증명이 된 거죠. 씨를 뿌렸을 때 날까 안 날까 그러다가 났을 때는 야 하잖아요. 유실수 열매를 맺는 것 언제 열매가 열리나 하는데 오늘날 열매를 열어서 막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많이 열매 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가 달랑 열린 거예요. 그러면 재수 없어 막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올해는 하나밖에 열지 않았더라도 다음에는 많이 열겠지. 이게 희망이 되어서 기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나사로도 살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고요. 회당장의 딸도 살고요. 막 이렇게 말하면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가 아프냐? 그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막 가니까 이건 살아났다 할지라도 신유에 불과한 거예요. 예, 또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근본이 달라요. 예수님이 사는 것은 신유의 한 부분으로 살렸던 그 사건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살리신 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신앙을 가지면 살아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한 사람도 살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개인의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럼 죽음이 먼저요? 부활이 먼저요? 죽음이 먼저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단어의 성립은 죽었을 때만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지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하면 이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이 지구 땅에 많이 있지만은 탄생일은 있어요. 석가탄생일 있잖아요.
아니 너희들만 탄생이 우리도 있지.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서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잔치도 하고 축제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방할래 모방할 수 없는 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활절이에요. 이런 부활절이 이렇게 의미가 크고 성탄절보다 더 크다라고 강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성탄절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절이냐? 이것은 그만큼 태어난 건 다 태어나지만은 부활은 아무라도 부활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절의 중요성의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은요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하더라도 말을 잘하는 사람 궤변을 가지고 막 설득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시키면서 말을 할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웃기지 마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죽었지 해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 이거죠. 살아난 것은 죄인 다 죽는데 살아났잖아. 그러면 죄인이 아니란 증거 아니냐. 그럼 왜 죽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증거가 된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살아나지 않는데 예수만이 살아났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반드시 산다, 우리도 산다, 이것을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어요. 내일 저녁부터 사순절 세일의 특별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좀 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일회가 시작되는데 저는 사순절을 앞에 두고 그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사순절은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고난과 영광, 기독교에서 빠뜨릴 수 없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진리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고난과 부활, 이것은 고난과 영광이죠. 부활이 영광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 야 하면서 그보다 더 깊은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 같지만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추상적이요, 있기는 뭐가 있어 가봐야지 하지만은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한 것들로 이 세상에 가득 채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식물은 4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4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고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의해서 육체가 여기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갈 수도 있는데 나 오늘 안 가, 가기 싫어,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내가 그 의미가 없어,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버리고 내 생각이 그렇게 거기에 집착되면요,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죠.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거기서 생명이 난다. 생각을 내가 복된 생각을 해야 된다. 복된 생각은 뭘까요? 복되신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으로 네가 움직여 살면은,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면 너 복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생각으로 살까요? 아니죠.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다, 복 받았다 하더라도 보이는 건 잠깐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가봤냐, 가봤으면 한번 내놔봐라 막 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니까요.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이는 것에 우리가 관심 많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그게 있기는 뭐가 있어 막 그러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나무를 심었을 때 뿌리를 쭉 내리고 뻗고 그래야만 어떤 태풍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가지가 끊어졌으면 끊어지지 뽑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혔다가 심었다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다가 보니까 이방 종교, 미신적인 종교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보이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잠깐이기 때문에 어디에 올인해야겠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올인하느냐. 보이지 않는 거냐 보이는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보이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이 자자자자자 손들 다 먹고 살다가 남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게 영원하더냐 이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안에도 엎어지다 뒤집어지다 없어져 완전히 쫄딱망해가지고 허무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오셨어요.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셔서 다시 오실 분은 이제 보지만은 그를 보기 전까지는 현재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영원하다 이거죠. 천국 지옥 추상적으로 그렇게 믿지만은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다 이거죠. 현실로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바울은 가르쳐 줬습니까? 로마 대제국 시대에 그 로마의 그 제국 시대에서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농촌에 살고 식민지 생활 속에 살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도시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세계에 돌아간 것을 다 알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살고 하고 예수 믿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핍박을 하고 죄 없더라도 덮어 씌워버리고. 여러분 네로 왕제 잘 아시죠? 네로 왕제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냐면 술을 마시고 시를 읊으려고 그랬어요. 술 마시니까 무슨 시가 떠오르겠어요?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냥 여봐라 이 시내 전체 불을 질러라. 여러분 그 지는 예 알았으면 지르겠어요? 그걸 왜 안 지르냐? 빨리 지르라. 막 명령하니까 그냥 질렀어요. 그런데 조금 타다가 말았으면 끝났는데 막 전 순간에 삽시간에 로마 시대가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게 웬일이냐 막 왕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은 안 나왔지만은 지금 증거를 세가지고 왕께서 이렇게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호통치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했는데 이게 증거입니다. 녹음해놓고 아니면 화상 찍어가지고 증거를 내세우면서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왕이 이렇게 황제가 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사람을 죽이고 막 갈기갈기 찢어서 막 죽이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 감당해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면서 견뎌내고 이게 기독교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도 웃고 여유 있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날이 되면 신원해 주시고 상급으로 나타난다. 이루와 경조 속에서 하나님이 참아내니라고 참 수고했다 하면서 받을 상들이 있기 때문에 견뎌낸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본문 삼고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금식철야 몸부림치고 힘쓰고 그런데 어떤 고난스럽고 또 핀찬 들고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면서 왜 내가 비싼 밥 먹고 내가 이 짓해? 교회도 영광 받으면 가고 싶어. 그런데 고난 받으면 안 가고 싶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오면 예수 믿는 것처럼 밖에 나가면 안 믿는 것처럼 아무게 교회 다니면 아니야 나 하면서 막 부정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고백이에요. 누구 앞에서도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가이사가 황제냐 예수가 황제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이게요. 가이사가 황제라고 한다면 예수를 부정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때는 가이사를 배척했다고 해서 그가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말 한마디에서 죽고 사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신하겠습니까? 그 신이 쉽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예수 삼창합시다.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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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분 설교 안 시킨다고 그 유명한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었다고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서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복음화가 되어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기독교 국가와 같은 많이 그 기울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여러분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점점 악화되어서 악한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법제화시켜서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이제는 주님을 제대로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지금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현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고난과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고난 속에서는 고난은 끝날 것인가 아니라 그 속에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현재 고난 이건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이거죠. 잠깐 보이는 건 잠깐인데 그때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저버린다? 이건 미련한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영원 무궁한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기쁨으로 받으라. 오늘 찬양 정말 가사가 설교 같이 매칭되지 않습니까? 고난
고난을 기뻐하라. 고난을 기뻐하라. 복음 전할 때도 기뻐하고 씨를 뿌릴 때 고난스럽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다 기뻐하라. 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라본 자라면 미신적인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출 때 우리만 주장하냐?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시대는 어떻냐? 구약시대 때도 고난과 고난 영광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430년 동안. 근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그 요셉을 통해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등장하고 난 뒤에 인구조사를 하라. 그 뒤로 우리 주인이 바뀌겠다라고 보고를 통해서 그때부터 탄압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노동으로 이걸 개혁성에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탄식하며 그냥 부르짖다 그 말이 아니라 탄식하며 부르짖다. 이 속에서 바로 이 억울함과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그 노동으로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더라. 그래서 25절까지 쭉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더라라고 나와요. 그 뒤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면 36년 동안 압박받는데 430년 동안 지금 종살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해방이 그냥 되었느냐? 영광스러운 그 해방이 그냥 되느냐? 고역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탄식으로 인하여서 그게 그냥 거기서 팔자 타령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 이거죠. 이 고난과 영광 사이에 뭘로 해결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만약에 예수 이름 계속 아멘 할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지 못해요. 왜? 밀어내고 저기 하고 뭐 안표 막 사가지고 막 다 해서 왜 자리는 한정되어 있죠. 올 사람은 많죠. 왜? 기도만 하면 딱 하면 예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눈 떠보면 막 다 해결되어 있고 그러면 올 수 있게 해서 힘없는 사람 못 온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더라도 응답도 안 해준 것 같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도 어떤 예민한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의심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견디다 그래도 한 열흘은 참아봐야지. 그래도 1년은 참아봐야지. 나름에 참아요.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나중에 해볼 거 다 해봤다고 나하고는 안 맞아 하면서 나자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널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해볼 때는 해봤는데 나는 이방적이가 맞다. 나하고는 맞다는 거죠. 언젠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순자 집사님이 전도한 사람 목사님 사모님이 돼요. 근데 신천지로 갔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리 가가지고 일이 잘 풀려가지고 갔대. 누가요?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말을 안 했으면 또 몰라요. 그래 그는 뭐 때문에 그리 갔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소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소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견뎌내요. 왜 견뎌내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사람이 너무나도 꽉꽉 막히고 숨 막혀서 숨이 멎으려고 할 때 누가 와서 말 듣고 왔다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또 희망찬 소리를 들어주면 휴, 이제 살았다고
뭐가 뻥 뚫린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하고 있잖아요. 돌아가면 또 그럴 망정 그 순간에는 완전히 뻥 뚫렸어요. 그러면 계속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 그 말 듣는 순간에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뻥 뚫린 것이 지속이 돼야 안 돼요. 지속이 되잖아요. 수술하고 난 뒤에 그 주사 맞잖아요. 그 너무 그 고통 완화시켜준 무슨 주사예요? 진통주사. 그 뭐라고 하던데? 네, 무통주사. 자, 무통주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다 해결해 준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진행하고 시간이 가야 나서요. 그런데 왜 그걸 맞으려고 합니까? 이것이 먼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마비시켜서 고통만 몰라준 것이다고. 난 안 맞아. 안 맞으면 더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누르면 또 샥 하면서 분사돼서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시간이 가니까 이제 모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 해결되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는 무통주사 다 쓰기도 하고 끊어졌는데도 이제 안 아픈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안 이겨냈어요? 뭘로 이겨냈어요? 무통주사 때문에. 바로 대화를 통해서 내가 뻥 뚫렸다. 그게 해결책은 아니지만은 지금 막혀버리면 숨모심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에서 의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 가까이 하면 여러분 뭔가 그렇게 맥혔던 것이 뻥 뚫리면 평안해지면서 다른 응답은 없지만 가장 빨리 온 것이 뭐냐면 평안, 할렐루야, 소망, 격려 이런 것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타나버려요. 영광으로. 무덤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시체가 그 속에 있잖아요. 시간이 되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처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 이거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곤욕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방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기쁨도 얼마 가시지도 전에 그 뒤에서 마차가 바로의 마차가 추격해서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이때 굉장히 처음에 그렇게 감사하고 막 기쁘고 날뛰더니 앞에 딱딱 채우니까 아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신데 그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괜히 말해가지고 범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중복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는 그 뒤에 영광이 있다. 이걸 지금 제가 구약 시대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뒤돌아보니까 애국군대 그들은 둥둥 떠내려가면서 수장돼서 다 죽어가는데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이것은 우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그런데 그 기쁨 사흘도 못 갔어요. 수르광야를 통해서 3일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웅덩이가 있어요. 연못이. 야 물이다 해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악 하면서 독이 써가지고 막 너무 쓰니까 마실 수가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끊어서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중화가 돼서 단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는데 해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있다 이거예요. 가장 가깝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못 바로 옆에 나무가 있어서 나무까지 끌어서 던졌더니 중화되어서 독이 다 빠져나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먹게 되었지 않습니까? 고난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일하셔서 가장 가깝게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셨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어서 평안하고 고난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문제 속에는 해답이 있고 해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한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대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니 그랬잖아요. 가장 가깝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 그분이 내 곁에 있으니 문제의 해답은 가장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느니, 문제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느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배웠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이제는 야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왜? 가지고 온 거 다 먹고 이제 다 떨어졌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싸가지를 보면 그냥 놔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 만나를 내리주셨어요. 15장 우리 16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다 그때그때마다 주셔야 안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준다. 무엇이 있을 것을 알고 주신다. 문제는 그냥 내놓으라. 알아서 하겠지. 이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를 몰라요. 고난이 있다 이거죠. 있지만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의지하고 기도하고 애통이 여기고 사모하고 믿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8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및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자숙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돈을 마음껏 주더라도 버리지 않고 사람 되어진 상태에서 쓰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막 팍팍 주고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자식 사랑하니까 막 달라고 내가 다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버려버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낮추시고 또 시험해보고 모든 걸 테스트 다 하셔서 나중에 복을 마침내 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 찬양에서도 가사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고난이 온다 할지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우리 특별히 오늘 찬양하는 우리 찬양 엘리시아 모든 단원들은 더 기뻐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더 많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찬양단 엘리시아만 더 많이 기뻐하라고 하네. 여러분 더 많이 더더욱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우리 손들고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도 똑같아요. 구약의 시대에도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고 영광.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신약도 똑같아요. 이 고난과 영광은 비례하면서 고난을 초월하고 영광스럽게 준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길이요 모든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이때로부터 이것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때부터 그 전에는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말처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맺혀진 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관계가 맺혀진 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당시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은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법부와 그 입법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겸직한 사법하고 입법.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그 죽이는 판결을 내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냈다. 그러니까 살아난 것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우리 2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도 그렇게 싫어하자면 왜 바울은 고난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괴로움을 왜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속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서 일러주기를 우리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았는데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죽음을 맛볼 차례다. 영광을 위해서는 죽음을 맛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지 않느냐? 고난과 영광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더 고난에 대한 건 아예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영광만 막 생각하다가 조금 기분수가 틀리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완전히 벌떼처럼 막 일어나서 완전 난리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먼저 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고난을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닥쳐왔으니까 주여 할 때 여기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 설교하고 나도 고난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고난이 주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질대로 죽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죽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불질러 버리겠다. 저 죽고 나 죽고 해서 막 칼을 가지고 막 씩거리고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뭇가지를 끊어서 던졌더니 중화되어서 단물이 되듯이 휘 하면서 누구 생각이에요? 아무 생각하고 휘 하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주여 하면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셨던 걸 생각할 때 이때 주님은 아시지. 그 뒤에 참아내면 영광이 나에게 닥쳐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겨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는 유익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 대화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100% 유익만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처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영광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천사들이 죽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우리가 더 낫다. 왜? 죽음이 있다. 죽음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린 천사를 흠모하지 마십시다. 어떤 사람 왜 금식하냐고 했더니 천사되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하는 말을 해요.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저한테. 천사되기위해서, 천사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천사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 예,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불편합니까? 요사이 교통비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막 자동차 운전하면 기름값 많이 들고 대중교통도 막 오르고, 우리가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행기도 그냥 날아가고 막. 아니 천사는 그렇잖아요.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런데 천사는 우리를 부러워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못하면 지옥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비록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내 대신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고난 받는 것을 좋은 영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처방을 내려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본보기로서 거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으니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부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 속에는 영광이 담겨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보느냐, 그 미친 거 아니냐 생각한 것이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진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기뻤어요.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뻐요? 좋은 것 생각하니까. 눈이 열려졌는데 보좌의 주님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서 와라 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얼굴이 빛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고난들이, 주님이 받은 고난들이 주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4월 9일 날 부활절 초청을 통해서 우리는 섬기고 초청하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내가 밥 한 그릇 사줄게요. 내가 한턱 쏠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모르신 거냐?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 말을 하기는 고사하고 정중하게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말 하려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하면 나중에 성질 내면서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여러분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애매히 받는 고난이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지 정말 안다면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이거죠. 몰라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저렇게 했사오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우리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고난도 감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하냐. 고난이 이렇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잘 알잖아요. 고난방 시대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고린도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보면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잠깐 그 모든 것을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걸 초월하라. 너는 영원한 영광에서 고난 없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경은 그래 한 군절도 없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 예, 거기까지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거 저거 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고난 안 받을래요. 근데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다고 하면 나부터도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주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그 고난으로서 영광으로 바뀌어버리는 바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기쁘게 생각해야 하는데 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있니 없니 막 그렇게 말하고 사냐 이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는 모두 해답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현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떠냐? 똑같다. 고난과 영광이 지금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욥기 여러분 5장 7절 잘 아시죠?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또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노래하고 축하해줘요? 저걸 안 보여줘서 하는데 내가 안 보여주고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 끝나고 난 뒤에 딱 보여주면 그래 하는데 먼저 보여줘가지고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은 하면 여러분 이름 석자를 써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우리 개혁성에는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이로 날아간 것 같으니라. 우리 개혁 한글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불티가 이로 날아간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누구라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위해서 다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 너나 나나 할 우리 고난을 위해서 태어나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받기 싫어. 나도 싫다니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나도 싫습니다. 다 싫어요. 싫은데 고난이 내게 왔어요. 왔는데 어쩌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까 봐 실망하지 말라고. 근데 불티가 위로 날아가 버린 거 잠깐이야 안 잠깐이야? 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날아가면서 꺼지면서 재요. 없어져 버려요. 그 잠깐이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잠깐이니까 거기에 신경 쓰고 뭐 죽이니 살리니 사네 못 사네 열받쳐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광이란 것이 너에게는 있다 이거예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느슨해지고 또 여유 있고 또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영광을 아는 사람과 영광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모든 걸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시험 당할 때 당할 것이 시험 당할 때 감당할 것밖에 된 것이 없다. 다 감당할 수 있다. 만약에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얘는 절대 체질적으로 안 돼. 그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험은 여러분 고난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내가 지금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지금 나에게 직면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 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우회적으로서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고통받을 때 고난받을 때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을 때는 얼마나 기로합니까? 숨 막혀서 막 멈춰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런데 다 여기서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깡다구로 의지로 자기의 버틸 대로 버티고 있어요. 아무 대책도 없고 죽을 방법이 없어 신념 가지고 버텨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겠어요? 누가 유리합니까? 우리는 천지가 변하면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버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여기에 분명히 영광이 그대 오게 된다 이거죠.
요셉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참고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 왔고 영광스러운 날이 왔고 그 모든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까지 모두 다 그 고난들이 있었지만은 그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다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럼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광은 누구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 그의 영광을 보니, 따라서 그의 영광을 보니, 세상의 사람의 영광은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인데 왜 영광입니까? 대통령이 되는 영광이잖아요. 국회의원 돼도 영광이잖아요. 발명해서 금메달을 주고 또 훈장을 주면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은 시들은 영광이에요. 시들은 영광, 나팔꽃 같은 영광, 그러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신바람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이 가슴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핍박 속에서, 피난 속에서도 원망을 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그 신앙.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정말 너무나도 유약하고 너무나도 조금만 깔딱하면, 고자배기 아십니까? 나무 잘라내고 썩고 썩었을 때 완전히 바람만 불더라도 넘어가듯이 바빠가지고 가다가 딱 걸려서 팍 쓰러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한마디에서 팍 쓰러지고, 뭔 일이 있으면 툭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리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멀어지고 끝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복을 마침내 주기 위하여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만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순절의 의미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는, 아까도 인용했지만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싫지만은 고난을 받은 그 결과 나타난 영광 속에서 나중에 추억거리로 생각하면 내가 그때 정말 많이 배웠다, 내가 정말 배웠다. 저는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드려 본다면, 어떤 연예인이 잘 못 살고 집도 없고 정말 어렵게 살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나도 정말 사람이 치칠 맞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인간 이하로 봐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스타가 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기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완전히 예민하기 시작하는데, 부모 형제까지도 아는 사람이 완전히 자기가 느껴진 것이 너무나 가슴속에 비수가 꽂혀있는 그런 것이 있다, 왔다 이거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한 사람 보면 자빠져 자기 왜 다른 사람을 왜 귀찮게 막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했는데요. 그날도 그는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꼬마가 전도지를 주더래요. 그래서 야 하면서 이제 저를 비키라고 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고도 주더라 이거죠. 그거 막 하다가 받아가지고 막 꼬부리에서 내버렸대요.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어린 것이 뭐가 죄가 있나 해가지고 찔림이 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이 전도지를 딱 해서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읽어봤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더란 거예요. 전에는 그게 귀찮은 걸로 생각했는데 가슴에 팍 심겨지면서 전도로 누가 교회 가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와서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되고 귀한 일꾼이 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이제 믿었나. 자, 그 사람에게는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율례를 배웠다는 말이 고백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고난이 나에게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천지가 변할지라도 편찮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우리는 모두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경건 생활을 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자원 속에서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냥 귀찮고 뭐 사순절 뭐 이래 저래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내일 밤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에 함께 참석해서 또 여러분 전도하면서 고난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인도하여서 여러분 함께 고난도 즐거워하면서 그 속에 영광이 있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꼭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